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도 인사해도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오신 거 어떠십니까? 예배가 이렇게 느낌이 좀 허전하세요? 아니세요? 홀쭉하지 않습니까? 홀쭉해도 너무 홀쭉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계시니까 괜히 허전하거나 홀쭉하신 분은 없으려 믿는데, 제가 생각보다 홀쭉하지는 않습니다. 속에 숨겨진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도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 중앙연합감리교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 그 뒤에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 광야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다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또 투정 부려야 되고요. 또 밥 먹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래야 되고요. 또 광야 생활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투정 부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로서 쉽게 말하면 싸움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하면서 그냥 전쟁에 단련된 이들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400년 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기술을 알았을까? 그렇게 전쟁의 기술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용병으로서 또는 애굽에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한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말렉 하면 싸움꾼, 전쟁꾼, 그리고 약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 멀리서 아말렉이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초짜인데 전쟁의 전문가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됐죠. 전쟁을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의 기도의 역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쟁에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장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려면 장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군사들, 용맹스러운 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전이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손자병법 같으면 그 병법, 어떻게 싸운지를 쭉 기록한 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그런 것도 좀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그래도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모세 병법은 아주 독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익히 들어왔거든요. 인천에는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자유공원에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많이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유공원은 부모님과 가서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인천 앞바다 보고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게 인천 상륙 작전 아닙니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저 부산 쪽까지 거의 함락 직전이었을 때 1950년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과 605척의 함정과 그리고 7만의 군사들이 빈틈을 노려서 인천 앞바다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 앞바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중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뒤져 있었던 그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를 갖게 되죠. 여러분, 메가더 하면 그런 인천 상륙작전이 기억이 나는데, 모세의 병법, 모세는 어떤 작전을 펼쳤나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것, 아주 강력한 무슨 병법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에게 전부고, 기도가 그의
중심이고 기도가 그의 병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앞에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위에 그냥 첩첩산중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을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좋은 방법은 전쟁의 제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위해서 한 목숨 바치자 하고 모세가 나가서 만약 혹시나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한다면 모세는 영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손을 지르면서 최대한 열심으로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높여드리고 모세를 마음껏 높여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모세는 선봉을 택하고 맨 앞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후방, 앞자리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너가 가서 전쟁해라. 난 뒤에서 산 위에 오르겠다. 그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병법, 군사작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싸움꾼과 전문가와 초보자가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지팡이를 잡은 겁니다. 이 지팡이 잡은 건 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그에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기적을 볼 때 그 지팡이를 붙잡아라. 그럼 뱀이 되고, 놓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또 11장에도 보면 반석 위에 그 지팡이를 채웠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다, 또는 다른 군사나 또 군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무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단해서 옳다고 느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블레 사람은 칼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단창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다윗은 믿습니다. 칼과 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스펙,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칼과 창이 능력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해서 홍해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며칠만 걸으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을 경험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힘든 혹독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삶,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건너오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오셨습니까? 미국에 가기만 하면 됐다. 가기만 하면 난 잘 살 거야. 미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만 가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들 오셨죠? 달라스 오실 때도 어떻습니까? 달라스 올 때도 비행기 떨 때 여기면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에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광야 그 자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팡이 되어 주신답니다. 광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시편 기자 고백하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어딜 가야 할지 모르죠.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 안 한답니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험난한 황무지와 광야라 할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노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다윗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윗의 방법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택한 건 기도 아닙니까? 전쟁의 중간에 가서 사람들 격려하고 잘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파이팅 외친 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자리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사업의 오너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분의 직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 편안하고 쉬운 자리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또 누구에게 어떤 명령이나 다른 무엇을 부탁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모세를 닮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자,
기도로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이스라엘과 싸움꾼 아말렉과의 대전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 처음 간 사람이랑 유단자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단자와 그리고 태권도 도장에 처음 간 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유단자가 이기겠죠. 처음 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예상 100점 100패가 예상되는 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 보면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요. 어느 때 잘 싸우느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잘 싸웁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보면서 기도하니까 또 밀리니까 또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손을 들고 손을 피곤하면 손을 내렸다 다시 들고 또 내렸다가 다시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린다. 물론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2시간 정도쯤은 다 손 들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피곤해서 계속 손이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 아론과 훌이 보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가는데 모세가 그렇게 피곤해서 손을 내리는 모습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책임이 지금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고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 보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보니까 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게 생겼어. 끝났어. 이 전장에는 패배할 거 그냥 구경하면서 그 전쟁에 한탄하며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브레임을 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택한 것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훌의 눈에 모세의 피곤함이 보였어요.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아론과 훌의 눈에는요 모세의 피곤함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막 비타민 먹이고 막 아니면 닌겔 꽂으면서 막 해야겠죠. 근데 아론 훌이 택한 것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가 옆에서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를 붙잡아주고 그와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기도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곤함이 보이는 데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피곤함이 보여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피곤함이 안 보입니다. 자기 일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함이 보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피곤함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이의 피곤함이 보이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이 당시에 성숙한 눈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의 동역자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다른 이들의 피곤함, 저 성도가 지금 요즘에 힘들지, 요즘에 힘들 거 어려울 거야, 그래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또 박 권사님의 사업처를 위해서, 또는 최 집사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아론과 훌은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피곤함을 보고 모세의 피곤함을 보고 모세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랑 마음에 맞는 성도 몇 명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된다. 우리 같이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행복이지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몇 명의 그룹만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몇 명만이 즐거운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 또 성숙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중풍병자의 아픔이 보였어요. 나는 건강하고 괜찮지만 아파 있는 성도를 붙잡고 주님께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수고와 애씀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를 돕는 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픔이 보였고 몸서 그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 피곤한 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또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방황하고 그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들 중에 유학생 부부들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케어 받아야 되는데 케어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학비로 50이 들어가고 생활비 30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이들 위해서 10 들어가고 그리고 헌금 10이 들어가면은 100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어려운가 이렇게 백투스쿨 학교를 이제 애들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애들을 신발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면은 100으로 살던 애들이 120, 130이 들어가니까 그 20, 30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장년들이 아기를 둘씩, 셋씩 데려가고 교회에 오는 것만 자체도요, 귀한 겁니다. 혹시 식사하다가 애들 안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으면 가서 좀 축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잘 왔다고. 지금 하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께 너 축복할 거라고 그 가정 보면서 가서 좀 허구도 해주시고 손잡으면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겠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돕겠다. 좀 함께 좀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같이 감싸 주십시오. 어떤 성도님께 저에게 이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이렇게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들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부르더래요. 집사님 이렇게 와보시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아이들 학교 백투스쿨 시즌 되지 않았냐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들 학용품 사주라고 하면서 기프트 카드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기프트 카드를 주면서 아이들 학용품 사주라고. 근데 이분이 그것을 받고 그냥 큰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면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이들 다 컸으니까. 그리고 나는 생활 넉넉하니까 내 생활만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눈 거죠. 여러분, 성도의 피곤함, 어려움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 이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피곤함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손길 필요한 성도가 누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눈에 들어왔던 그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성철 목사님께서 안식 월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도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3개월 동안 이성철 목사님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에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이성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가정을 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더 큰 영리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반기 동안 비록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지만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죠. 내가 당신에게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결과가 어떤가?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승리한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전쟁에 경험도 없던 이들이,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경만호 권사님, 저랑 같이 제자훈련 하시는 경만호 권사님께서 일하시다 떨어지다가 코마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어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서 깨어나셨는데, 깨어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부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만호 권사님을 방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늘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경만호 권사님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오는데 정말 많이 회복되셨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설마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께서 함께 중보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셨다면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경험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아론이 기도했습니다. 훌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말씀 뒷부분은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라.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딴 분들이 어땠습니까? 금메달 딱 따고 나서 금메달 땄네,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러던가요? 따자마자 으아 막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면서 눈물 흘리고, 또 신앙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외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 들고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승리의 환호성, 승리의 기쁨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연합속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연합회 주일날 모였는데, 연합속회 때 식사하고 이제 함께 모임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저 교회 옆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관리 권사님이 유승옥 권사님, 유덕 권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연합속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털끝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불이 나는 겁니다. 저희 가서 보니까 불이 나니까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꺼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합속회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또 속회하고, 또 분일 성가대, 새로 생긴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 분들은 가서 중보기도 하다가 다시 와서 또 찬양하고, 정신없이 그 일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양말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철야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절망이죠. 광야죠.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승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 이 하반기 동안 정말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니시 주님께 행하셨다고 높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름과 그의 능력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짐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제가 죽을까봐 걱정하셔요. 순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셔요. 막 짐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조금은 무겁죠. 조금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버뜩버뜩 일어나고,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오늘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뭐 부담감이 되죠. 근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주님께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 저와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철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사이드로 조금씩 한 번은 한 번은 한여 목사님, 한 번은 유진국 목사님, 이렇게 사이드로 조금씩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동안 정말 풍성함이 매 예배 때마다 함께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이 기도의 그 불이 떨어지면 좋겠다. 성가대가 모일 때 막 성가대가 예배 전에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아멘이시죠? 성가대 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막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교사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와 능력. 또 우리 성도님이 속해 모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스타벅스에 모여서 커피 마시려다가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나와서 그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모임과 그런 공동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그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기도의 역사가 달랏의 구석구석에 기도의 불이 떨어져서 이 달랏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 이 중앙연합감리교회 이 공동체가 쓰임받는 그 소원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본당에서 8시에 모여서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가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는 힘들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일하셨구나. 낙심치 말진 때가 이르면 건다 말씀하셨고, 한 사람은 패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두 셋이 모이면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구나, 이런 간증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성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피곤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하반기 중앙연합감리교회 기도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성철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하반기 동안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삶의 어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픈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